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며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또한 추하고 더러움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놋으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무리 이렇게 상상하면서 하려고 해도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제 어제 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 다 완공하고 7년 6개월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궁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 궁을 완공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궁을 지은 재료도 역시 백향목과 가져온 그 성전을 지은 똑같은 재료로 이 궁을 세웠죠. 이렇게 솔로몬의 궁전은 아주 화려하고 그러한 어떤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궁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궁을 지었는데 거기에 바로의 딸의 집을 위해 지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을 봐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이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왕비가 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오는 거죠. 우상이 들어오고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흔들리고 넘어질 그러한 위험 요소가 다분히 담겨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솔로몬 궁의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이제 다시금 성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앞에서는 성전의 외곽과 안에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실과 외실, 그 다음에 뜰, 이러한 구조물에 관한 것을 보여줬다고 하면, 이제 7장 13절부터는 그 성전 바깥쪽에 있는 다양한 그러한 그 제사를 위한 기구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구조물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성전이 있고, 이게 동쪽을 향해 있어요. 있고 오른쪽과 왼쪽에 큰 기둥이 하나씩, 그래서 두 기둥이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 21절에 보니까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러한 두 기둥을 세웠어요. 이 기둥은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고요, 기념비와 같은 그러한 기둥이 양쪽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의 두 기둥이 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놋 바다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바다, 우리말로는 이제 직역해서 바다인데, 사실 이 바다는 우리는 아주 넓고 큰 대양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물이 많이 담긴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역대기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올 때 거기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씻고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이 하나가 있죠, 성막에서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은 후에는 이것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물두멍을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둘레가 13.5m나 되는 두께 8cm의 놋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직경이 4.5m 되고 높이가 2.25m 되고, 그러니까 성인의 키보다 훨씬 크고, 이 둘레가 13.5m나 되고 직경이 4.5m 되니까 얼마나 큰 놋 그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놋 바다라고 부르는 큰 물, 그러한 통 외에 또 10개의 물두멍, 작은 그러한 그릇들이 준비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전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놋으로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수레 10개를 만들려고 됐어요. 이 수레의 용도는 물을 담은 물두멍을 수레 위에 얹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 위에 물두멍이 놓여 있어요. 바로 물두멍을 이동하기 위한 수레인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수레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이제 앞에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수레를 보니까 수레의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이다. 그러니까 4규빗이라면은 1.8m입니다. 1.8m, 그래서 1.8m의 직사각형의 모양의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판이 있어야 무엇을 올려놓을 수 있죠. 물두멍을 올려놓을 판이 있고, 가장자리는 장식했어요. 소, 사자, 그룹, 화환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된 수레를 만들도록 했어요. 자, 이 수레는 움직이기 위해서 바퀴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바퀴가 4개가 있었어요. 4 놋바퀴. 바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축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놋바퀴와 축이 있는 그러한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바퀴가 달려서 이동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 모든 바퀴와 이런 것들은 부어서 만들었어요. 주조한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부어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투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역시 여기에도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사자 모양, 종려나무 모양을 아로 새겼고, 화환 모양도 이렇게 새겨서 장식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어라. 자, 이렇게 만들었고, 38절부터는 이제 물두멍입니다. 이 수레 위에 올려놓을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은 보니까 각각 40밭, 밭은 이제 용량을 말하는데 1밭은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40밭 하면 880리터가 들어갈 그러한 용량의 물두멍을 만들어라. 10개를 만들어라. 수레도 10개, 이 물두멍도 10개. 그래서 수레 위에 이 물두멍을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디에 두나? 39절에 보니까 성전 들어가면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보이죠. 그런데 그 앞쪽에 아주 큰 앞에 보면 바다라고 하는 큰 물두덩이 있고 그 다음에 10개의 물두멍을 각각 북쪽, 남쪽이죠. 동쪽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편과 좌편에 각각 5개씩을 놓도록 이렇게 그 위치까지 정해 주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수레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장식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고 장식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상상하면서 이제 읽지만 그렇게 확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밴드에는 바로 이 물두멍의 모양 그리고 바다의 그 모양 그림도 제가 함께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렇게 만든 거구나. 수레가 있는 것, 수레와 물두멍 바다의 그 이미지를 올려놨으니까 밴드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또 어제 밴드에서도 그것의 전체 어제가 아니라 이틀 전이죠. 성전을 완공한 그 모양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일까? 이 물두멍의 용도는 씻는 거죠. 씻는 것이에요. 큰 바다 역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자신의 몸을 씻는 것에 중요한 그런 목적이 있고요. 물두멍 역시 씻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물두멍은 그 제물을 씻는 것으로 포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 제사로 드릴 때 더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어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씻기 위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또한 제사장이 자신의 손발을 씻는 데도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물두멍의 핵심은 바로 씻는 것, 정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제사를 원하신다.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제사장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예배 앞부분에는 무엇이 있어요?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하고 죄를 짓고 더러운 그러한 상태로 예배 자리에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씻어주심을 신뢰하고 바라며 예배가 그렇게 회개로서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바로 물이라는 것은 씻음을 의미하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례의 물을 또 의미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건져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과 이 물의 강력한 이미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자는 정결한 예배자예요. 우리 자체가 스스로 정결할 수는 없어요. 씻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씻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속죄의 은혜를 계속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속죄의 은혜.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심을 신뢰하고 바라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씻어주심을 구하며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 사실은 회개가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회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정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내 삶에는 물두멍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고 큰 바다가 있듯이 내 앞에 언제나 물두멍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나는 언제나 내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 세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세워가야 한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물려받은 양식대로 다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설계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다 만들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정성껏 헌신을 담아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식양에 따라 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계속 세워가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 주신 내 인생의 큰 그림, 내 인생의 설계도를 따라서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진 성막 앞에 다양한 기구들은 성전 앞에 세워진 기구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성막과는 조금 규모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막에는 물두멍 하나밖에 없었지만 여기서는 아주 큰 물두멍, 바다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작은 물두멍 10개가 있고 그 규모가 다른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한 죄, 말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 주님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또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